10월의 멋진 날들이 다 갔습니다. 허수아비가 움직이는 소리에 놀란 참새들이 순식간에 저만치 날아가듯이 10월이 그렇게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명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짙은 늦가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10월이 시작되면서 가을에 대한 낭만적 감성도 풍부했었고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도 기대를 했었고 10월의 마지막 날도 그려보면서 10월에는 뭔가 기억에 남는 일을 멋지게 남겨보자고 했는데 벌써 10월이 순식간에 날아가서 저만치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았으면 됐지요. 그래도 아직 가을의 끝자락은 남아 있잖아요. 네, 저는 지난주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차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승용차도 바쁘고 화물차도 바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는 일찌감치 일상이 회복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들녘은 많이 비워지고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따가운 가을볕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벼를 베어서 논에 다 놓으면 그 자리에서 건조, 그렇게 말라갔죠. 그것도 볕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두 다 논으로 가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벼를 베면서 탈곡을 하더군요. 참새떼가 날아다니고 허수아비가 춤추던 그 옛날의 가을 들판을 실감나게 표현한 소설이 황순원님의 소나기입니다. 이 단편소설 소나기의 주제는 사춘기 소년, 소녀의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희생적인 사랑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소년, 소녀가 가을 속으로 가서 가을을 풍성하게 겪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의 정서를 참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참새를 쫓기 위해 줄을 당겨 허수아비를 춤추게 하고 얼굴에 와닿는 메뚜기도 나오고요. 매물도는 독수리, 기울어진 원두막, 맵고 지린 무, 또 눈에 따가운 단풍잎, 들국화, 쌀이꽃, 도라지꽃,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보랏빛의 칡꽃도 나옵니다. 이런 대목입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논 사잇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 거지하는 곁을 지나갔다.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그걸 보면서 소년은 오늘은 일찍 집에 가서 텄눈의 참새를 봐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소년은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이 들판을 그냥 달립니다. 소녀의 곁을 그냥 스쳐 달리는 소년의 얼굴에 메뚜기가 따끔따끔 와 부딪힙니다. 쪽빛 가을 하늘이 매물도는 독수리로 어지럽기까지 하죠. 들판을 보면서 소나기를 생각하기도 했지만은 그런 가을 속으로 제가 달려간 이유 중에 하나는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보다 3살 위인 형님은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덩치 큰 아이들이 괴롭히면 저는 바로 형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형은 묻지도 않고 바로 저의 교실로 와서 저를 괴롭힌 아이를
응징을 했습니다.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르죠.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또 모처럼 옥수수 죽을 먹을 때에도 형은 꼭 저를 챙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도 제가 한밤중에 만화책을 보고 싶다고 하면 아무리 추워도 저를 읍내 만화방에 데리고 갔습니다. 어느 초겨울 밤에도 형과 나는 만화방에 다녀오는데 차가운 달빛이 있는 날이었는데 얼마나 추웠던지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옆에서 들릴 정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형님은 아이들이 장성하기도 전에 형수를 병으로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상을 치른 후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을 무렵 제가 형님한테 물었습니다. 애들은 어때요? 사실 제가 물은 것은 조카 아이들이 의연하게 엄마가 안 계셔도 잘 견디냐고 물어보는 거였는데 형은 아이들 얘기가 나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을 생각하면 미안하지. 저는 그 말의 다음 말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형은 아이들의 엄마를 지키지 못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자책하는 것 같았고 아이들한테는 그것이 너무 미안하다는 대답이었던 거죠.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으로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넘어 극진한 사랑을 넘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우승 시인의 시 미안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의 마지막 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 물론 정우성 시인의 미안하다의 내용은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감정이었을 거지만은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 감정은 연인이나 자녀나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뒤로 가끔 형님의 외로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이 차고 넘치지만 습관이 안 돼서 사랑한다고 표현을 잘 못하죠. 그러나 그 표정을 통해서도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시골은 어둠이 내리면 또 소슬바람이 불면 가을에는 특히 사람의 마음을 고독하게 하는 또는 외롭게 만드는 그 뭔가가 있습니다. 하늘에 주신 명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클까를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초혼이라는 시에 그러한 대목이 잘 나옵니다.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켜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극한의 그리움이 표현된 시입니다. 참으로 가슴 저린 내용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존재고요. 형태는 다르지만 사랑이라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톨스토이도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통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실까요? 어느 구두장이가 아내와 자식과 함께 한 농가에 새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도 땅도 없는 그는 구두를 만들거나 고쳐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옷 살 돈이 없어서 가죽 외투 한 벌을 아내와 번갈아 입고 지냅니다. 그래서 그는 2년 전부터 새 양가죽 외투를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가죽을 사러 길을 떠납니다. 그렇다고 돈이 다 준비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 이웃에게 빌려준 돈과 외상값을 받아서 외투 만들 가죽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간 마을에서 그는 돈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외상으로 양가죽을 사려고 했지만은 가죽 장수는 외상 주기를 거절을 합니다. 실망한 구두장이는 가지고 있던 돈을 털어서 보드카를 마시고 빈손인 채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날씨가 추웠지만은 보드카를 마셔서 춥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술김에 그는 외투를 입지 않아도 따뜻하다고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외투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아내가 실망할 것 같아서 몹시 걱정도 하죠. 그러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사람과 외상값을 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집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지만 나는 나 자신은 몸 하나밖에 없는데 왜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느냐고 중얼거리고 푸념을 합니다. 구두장이가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농부들이라 집도 있고 소와 말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길 모퉁이 교회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뒤에서 뭔가 하얀 물체를 본 듯합니다. 하지만 어두워서 더는 잘 보이지가 않았죠. 그런데 구두장이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런데 돌 같은 것이 있을 리 없고 소일까? 소 같지도 않은데 머리는 사람 같은데 사람치고는 너무 희고 이상해. 궁금한 구두장이는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가봅니다. 그러자 물체가 똑바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벌거벗은 몸을 교회 벽에 기대고 앉아서 꼼짝하지도 않습니다. 구두장이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치기로 합니다. 활래벌떡 뛰어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구두장이가 교회 모퉁이를 돌아 그 사나이를 다시 쳐다보니까 사나이는 교회 벽에서 등을 떼고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나이가 자신을 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구두장이는 다시 무서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구두장이는 걸음을 재촉해서 거의 교회를 지나치다 문득 양심이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겁을 먹고 그냥 가려고? 세면 이러면 안 되지. 그때서야 구두장이 세면은 발길을 돌려서 사내에게 다가갑니다. 사내는 몹시 약해질 대로 약한 모습이었고 젊은 나이에 맞은 흔적은 몸에 없었습니다. 세면이 가까이 다가가자 사내는 제정신이 든 듯 눈길을 돌려서 구두장이 세면을 바라봅니다. 세면은 사나이의 눈빛이 그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털장화를 벗어 땅바닥에 던지고 허리띠를 풀어서 외투를 벗어 사내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몸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자세히 보니 사내는 몸도 깨끗했고 손과 발도 거칠지 않았죠. 세면은 사내에게 털장화도 신겼습니다. 세면은 감격해하는 눈길을 보내는 사내와 함께 집으로 옵니다. 구두장이 세면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디서 사나? 그가 말합니다.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옆에서 왜 그러고 있었나?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면이 알겠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래 나쁜 놈들에게 봉변을 당했나 보지? 그러자 그 사내가 아니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세면은 그 정도밖에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면은 사내를 데리고 집에 옵니다. 그런데 아내 생각이 납니다. 아내 마트리오나가 뭐라고 하겠군. 아내를 생각하자 이내 세면은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다 사내 눈빛과 마주쳤는데 사내의 순진한 눈빛에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맑아졌습니다. 세면의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일찍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어떤 양가죽을 사올까 상상하고 생각합니다. 사실 남편이 너무 착해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남편이 낯선 사내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투도 입지 않고 재킷만 걸쳤고 함께 온 사내는 맨발에 털장화를 신고 모자도 안 쓰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내가 걸친 외투가 자신들이 입는 외투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화가 많이 난 아내에게 세면은 저녁 식사를 챙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외투를 장만하러 간다더니 새 외투는커녕 입던 옷까지 벗어주고 낯선 사람까지 데려왔다며 화를 내고 술 주정뱅이에 줄 음식은 없다고 잘라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내인 마트료나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리려다가 속상하지만 남편이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세면은 그 사내를 데려온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교회 담에서 떨고 있는 사람을 데려왔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아니면 이 사람은 아마 얼어 죽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느님도 없냐고요. 아내는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낯선 사내를 다시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러자 기분이 가라앉고 편안해집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합니다. 남편과 사내가 밥을 먹고 있는 것을 쳐다보는 마트료나는 낯선 손님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한참을 보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가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알았는지 사내는 기쁜 표정으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 사냐고. 또 왜 그곳에 있었냐고 물었지만 그는 자신은 이 고장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라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를 보살펴 주신 두 분께 하느님의 은총이 내릴 거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아침이 되자 세면은 그 사내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미하일이었습니다. 세면은 미하일에게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려면 자신의 집에 있어도 된다고 말하고 구두 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미하일은 손재주가 있어서 일을 금방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부터는 혼자서 직접 구두 만드는 일을 시작하는데 마치 전부터 구두를 만드는 사람처럼 잘 만들었습니다. 미하일은 부지런히 일어났지만 한가할 때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미하일의 구두 만드는 솜씨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주문이 밀려들고 세면의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커다란 마차가 집 앞에 도착을 하고 모피 외투를 입은 신사가 마차에서 내립니다. 세면은 상반신을 구부리고 들어온 신사에게 큰 인사를 합니다. 신사는 검붉은 얼굴에 윤이 났고 목은 황소처럼 굵었고 몸은 무쇠처럼 단단하게 보였습니다. 신사는 비싼 독일산 가죽을 보여주면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장화를 만든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만약에 장화가 찢어지게 되면 세면을 감옥에 넣겠다고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겁이 나는 세면은 미하일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의외로 미하일은 살짝 웃음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면은 다시 미하일을 보고 있는데 미하일은 신사의 얼굴을 보지 않고 신사의 뒤쪽 어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을 한참을 보던 미하일이 싱긋 또 웃습니다. 신사가 나가자 세면이 미하일에게 말합니다. 일을 맡긴 했지만 걱정이 되네. 실수하면 정말 큰일이야. 그렇게 미하일과 세면은 구두를 만들고 있는데 점심때가 다 되었습니다. 세면이 미하일을 바라보고 있다가 깜짝 놀랍니다. 미하일은 신사의 장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놀란 세면이 말합니다. 미하일, 이게 무슨 일인가? 날 죽이려고 그러나? 세면이 미하일을 야단치고 있는데 아까 신사를 따라왔던 젊은이가 들어와 말합니다. 나리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화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나리는 마차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화 대신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왔습니다. 그때 미하일은 만들어 놓은 슬리퍼를 탁탁 털더니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렇게 6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어떤 부인이 애 둘을 데리고 가게로 옵니다. 미하일은 이때 창밖을 봅니다. 미하일은 지금까지 밖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두 여자아이가 들어오자 미하일은 일손을 놓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치 두 아이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발이 불편했습니다. 발 하나가 장애가 온 것이죠. 세면은 부인에게 귀여운 아이의 발이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묻자 부인은 아이의 엄마가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부인은 아이들의 친엄마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부인은 말합니다. 두 아이를 자신의 젖을 먹여 키웠고 자신의 아이는 하느님이 데려가셨다고 하면서 그 사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년 전에 아이들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3일 전에 죽었고 엄마는 아이를 낳고 하루도 못 살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부인은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아버지는 숲에서 나무를 베다가 큰 나무가 쓰러질 때 허리를 다쳤고 집으로 옮기자 바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엄마는 아이를 낳고 바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된 것이죠. 이튿날 그 부인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아이는 엄마의 시체 밑에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의 몸무게에 눌려 한 아이의 다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자신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인에게 아이가 있었기에 부인은 그때는 새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쌍둥이는 잘 자랐지만 부인의 아이는 1년 만에 죽습니다. 부인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두 아이는 자신의 인생의 촛불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부인은 눈물을 닦기도 합니다. 듣고 있던 세면의 아내 마트르나가 말합니다.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지만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 맞네요. 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방 안에 가득합니다. 모두가 놀라 그쪽을 바라보는데 미하일이 두 손을 무릎에 얹고 천장을 바라보며 싱긋 웃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가자 미하일은 의자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벗어놓고 세면 부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두 분도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면은 일일이 물을 수는 없어 꼭 한 가지만 묻겠다고 하면서 말합니다. 미하일, 자네를 처음 집으로 데려왔을 때 자네는 몹시 침울했는데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자 밝은 표정을 지었는데 그건 무슨 까닭인가? 또 몸집이 큰 사내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도 웃으면서 밝은 표정을 지었고 그리고 방금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세 번째로 빙그레 웃었고 몸에서 빛까지 났네. 왜 세 번 웃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나? 미하일이 대답합니다. 네, 제 몸에서 빛이 난 것은 제가 하느님의 벌을 받고 있었는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을 웃은 것은 제가 알아놔야 했던 하나님의 세 가지 말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머니가 저를 가엾게 생각했을 때 알았고 두 번째는 부자나리가 장화를 주문할 때 알게 되었고 세 번째는 지금 두 아이를 보고 세 번째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세면이 말합니다. 그럼 자네가 벌을 받은 이유 하느님의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주게. 미하일이 그간의 일을 말합니다. 미하일은 천사였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은 미하일에게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 여인은 이제 막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어린 갓난아이들은 어미 곁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지만 어미는 젖을 줄 기운도 없었고 천사인 미하엘을 보자 슬프게 울었습니다. 부인은 미하엘에게 애원을 합니다. 제발 아이들이 제 힘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만 자신의 손으로 키우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미하엘은 하느님께로 가서 도저히 산모의 영혼을 거두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미하엘에게 말합니다. 다시 내려가서 산모의 영혼을 거두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미하엘은 세 가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첫째는 사람에게 무엇이 깃들어 있는가, 둘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있다고 미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하엘은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산모의 영혼을 거두어들이고 그 바람에 어미의 시체가 침대에서 떨어져 한 아이는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미하엘은 두 날개가 부러지고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또 미하엘은 몰랐던 인간 경험을 얘기합니다. 가난과 추위, 굶주림. 그래서 교회로 가서 몸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교회 문이 잠겨 있어서 교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날이 저물어 추위는 심해지는데 그때 마침 털장화를 신은 사람이 혼잣말을 하면서 가고 있었죠. 미하엘은 그때 처음으로 인간 세상에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하엘이 보는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래서 두려웠고 그 사람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다시 희망이 없어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내가 되돌아오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조금 전에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사람의 얼굴에 하느님의 모습이 깃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내보다 더 무서운 얼굴이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죽음의 입김이 뿜어져 나왔으며 부인은 미하엘을 쫓아보내려고 합니다. 만약에 미하엘을 그대로 보냈다면 부인은 죽었을 거라고 합니다. 남편인 셰몬이 하느님 얘기를 꺼내자 부인이 받아들였고 그 순간 부인의 얼굴에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면서 미하엘은 하느님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그때 미하엘은 인간 안에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을 살자 어떤 신사가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왔습니다. 적어도 1년은 터지지 않고 신을 수 있는 튼튼하고 멋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 신사 뒤에는 자신의 동료였던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하엘은 신사가 날이 저물기 전에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년째가 되는 날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을 깨닫습니다. 부모 없이 아이들이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부인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그 얘기를 하는 부인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세 번째 말씀을 보여주시며 미하엘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하엘은 싱긋 웃었습니다. 미하엘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지탱하는 것이 자신을 보살피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의 어미는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고 돈 많은 신사는 자기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느님이 인간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능력을 주시지 않은 것은 함께 모여 사는 것,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미하엘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자기 스스로를 걱정하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다만 인간들의 생각이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하느님 안에 살고 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면이 듣기로는 적어도 빛 가운데 있는 천사의 말소리라기보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미하엘 천사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으로 재미있고 마음 편한 소설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대로 다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내용에 공감하는 것도 역시 내 안에 하늘이 주신 사랑이 가득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용운 시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물보다 깊으니라, 갈산보다 높으니라, 달보다 빛나리라, 돌보다 굳으리라, 사랑을 묻는 이 있거든 이대로만 말하리. 사람 안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고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며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한 것이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이죠. 저는 형님이 한 말 생각하면 미안하지 이 말을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인연들 생각하시면서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